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요,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고침받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구상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하셨기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셨느냐면은 말씀으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내가 우리 말씀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면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같이 말씀으로 이게 누리고 삶을 사는 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힘들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으로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게 만드셨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가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데 어떤 말씀을 알라는 말이냐면은 나를 뭐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나를 뭐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게 뭐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에, 계획을 하고 지으셨을 때에 나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말씀입니다. 경유차를 만들 때, 경유차를 만들 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차를 만드는 계획만 세운 게 아닙니다. 경유를 필요로 하는 차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그 차는 전기차는 무엇으로 전기차가 갈 수가 있으니까? 전기로. 경유차는 무엇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경유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다고요. 그러면서 전기차는 그 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기차는 전기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경유차는 그 경유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경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유차가 경유를 쓰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걸 섞었습니다. 경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하고 섞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은 고장이 안 납니다. 당장은 고장이 안 나지만은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생깁니다. 왜?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엔진이 꺼지기도 하고 갑자기 엔진이 멈추기도 하는,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유함을 내가 얻고 삶을 산다고 하는 거 당장은 괜찮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 여러분 속에는 고민거리, 염려거리, 힘든 일, 괴로운 일,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막 살겠네 죽겠네가 되게 되고 나이가 먹다 보면은 인생이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만드셨는데,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되면은 30대도 자유요, 50대도 자유요, 70이 돼도 자유요, 80이 돼도 자유요, 어느 거 하나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삶을 살게 되는데, 진리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부귀영화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건강으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때로는 물질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때로는 좋은 환경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때로는 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로 누릴 수가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돈을 원 없이 벌어봤대요. 돈을 진짜 원 없이 벌어봤대요. 1년의 연봉이 매덕이 되기도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돈을 원 없이 벌고 돈을 원 없이 써봤대요. 근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인생을 허무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사고 누리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인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진짜 말 그대로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요. 왜? 여러분,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있어도 자유요, 없어도 자유입니다. 잘나도 자유요, 못나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잘나도 자유요, 못나도 자유니까. 있어도 자유요, 없어도 자유니까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이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중요한 것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잘난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잘난 사람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막 초등학생들도, 소위도 초등학생들도 막 자유요, 중학생들도 자유요, 이게 막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막 자유요, 막 70이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자유요, 막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장로님들도 막 자유요. 이게 자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젊은 애들이 자유지 무슨 나이 먹어가지고 기력이 없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기력이 없는데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기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힘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로 자유죠. 진리로 자유죠. 침상에 누워있어도 진리로 자유죠. 내가 몸이 아파도 진리로 자유죠. 여러분, 건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 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씀이냐? 저가 그 무엇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고침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고침받는 게 뭡니까? 뭘 고침받아야 됩니까? 자, 이거요. 뭘 고침받아야 내가 고침받아야지만이 그 말씀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까? 질병이 고침받아야지만이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아픈 부분이 아니면 내 환경이 아니면 잘못된 내 삶이 이게 고침받아야지만이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까? 무엇을 고침받아야 돼요? 제가 무엇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로 고침받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고침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내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것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로 살았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걸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걸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삶, 이거를 여러분이 고침받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았대요? 그 앞에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만 살았습니까? 그렇죠.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이 알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봐보라고요. 나는 뭐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닌 지가 내가 20년이 됐습니다. 내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보게 되면은 내 삶은 대부분이 무엇으로만 삽니까? 떡으로만 살잖아요. 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때에 따라서 집에서 성경도 봅니다. 성경도 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만 삽니다. 자기 뜻대로만 삽니다. 자기 주장대로만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나를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의 뜻, 지금도 살아계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으로만 항상 기뻐하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늘 짜증만 부리면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만 하고, 아니면 불평만 하고, 아니면 근심만 하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자, 이거예요. 나는 무엇으로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갔던 삶, 그거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으로 살던 삶을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살던 삶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으로만 살던 삶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멀리 보지 맙시다.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봐보세요. 가정에 평안이 있느냐, 가정에 평안이 없느냐, 가정에 기쁨이 있느냐, 가정에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겠어요? 간단해요. 가족들이 내가 원한 대로 다 돌아가느냐, 내가 원한 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왜?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원한 대로 해주면 나는 뭐예요? 나는 기쁨인데, 나는 평안인데. 그런데 내가 원한 대로 안 해주네. 내가 원한 대로.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이 부부 관계가 이게 참 이게 불행이, 이게 힘들다, 이게 부부 사이가, 이게 사이가 안 좋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뭐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떡으로 살지만 나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뭐로 살고 있으니까 떡으로 살고 있어. 나도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누구 주장대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 주장대로 사는데, 저 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데, 애들은 부모님에게 눌려가지고 그래도 자기 주장을 조금 굽히렸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부인은 자기 주장을 잘 숙입니까? 물어봐봐요. 잘 숙이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 자기 주장을 잘 숙입니까? 또 물어보세요. 숙이긴 뭘 숙여요. 내 주장을 조금만 내세워봐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를 더 빳빳이 막 세우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게 뭐가 맞느냐고, 그게 뭐가 옳은 소리냐고, 내가 당신만 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이랬는지 아느냐고,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얼마나 이렇게 해놓고는 뭐 당신 말 들으라고, 당신 말만 들으면 된다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 왜요?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럼 보세요.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이 삶이 언젠가나 끝나야 되잖아요. 언제 끝날까요? 간단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기 전에는 안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을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뭐 하래요? 왼쪽 뺨을 뭐 하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내 주장은 뭔데요? 오른밤 때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내 생각이고 상대방 싸대기 때리는 거잖아요. 왜? 대로 받았으면 뭐로 줘야 돼요? 여러분, 말로 받고 대로 줘야 돼요? 대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말로 받았으면 그 다음 뭘로 줘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로 줘야죠. 가만히로 받았으면 그 다음 뭐로 줘야 돼요? 덤프 트럭으로 그냥 줘버려야죠. 덤프 트럭으로 준다는 말은 묻어버려야죠. 그냥. 그래야지 끝나. 왜냐면은 조그맣게 해줘보세요. 조그맣게. 사실 묻어버리고 싶을 때 있었죠. 아멘이라고 하죠. 물어보라고도 안 해. 옆에 있는 머리가 조그맣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아멘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주장이 강하니까. 그래서 내 주장이 강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뛰쳐나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안방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뛰쳐나간 사람의 주장이 강한 걸까요? 집에 있는 사람의 주장이 강한 걸까요? 아니,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니까는 그거 못 견디게, 그러니까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100%입니다. 자기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수를 뭐 하래요? 말이 돼요? 원수는 죽여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죽여야죠. 아니, 이건 일반적인 얘기라니까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래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원수는 죽여야 된다. 이건 누구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는 죽여야 돼. 뭐 죽인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 법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죽인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선사시대 따른 이때 막 이렇게 삶을 산다든지, 무법천지에서 만약에 삶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좀 죄송해요. 그럼 물어보세요.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물어봐봐요. 누굽니까? 38선 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태평양 넘어 있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 뜻대로 안 되니까요. 누구 주장대로 안 되니까요. 자기 주장대로 안 되니까 이게 막 다 분노로 막 이게 쌓아지는 거 막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요. 그러니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무슨 자유를 누리고 살게, 그 사람에게 뭐가 자유입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주장대로, 이 지구도 누구 주장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주장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속이 편한데, 아니, 지구가 내 주장대로 돌아가지를 않네. 세상이 내 주장대로 돌아가지를 않네. 가정도 내 주장대로 돌아가지를 않네. 직장에서도 보면은 막 이 사원들을 그냥 마음만 들면 막 잘라내버리잖아요. 왜 잘라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잘라내버립니다. 왜요? 누구 주장대로, 누구 말 안 들으니까. 내 주장대로 내가 얘기하는데 내 주장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사장 앞에 와가지고, 어디 회장 앞에 와가지고, 거기 빳빳이 들면서 그게 아니라고 대들어? 어디서? 넌 해고야! 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될 사람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받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요즘에 유행이 또 뭐 대단한 유행이더만, 그게 뭐냐면은 뭐 로로바이러스, 장염. 이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걸려요, 이게. 왜냐면은 화장실을 같이 쓰니까. 이게 같이 걸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게 되면 그런 환자들이 뭐 엄청 많대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 막 토하고 싸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갔잖아요. 약을 처방 지어가지고 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먹으래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약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차도가 없고요. 이틀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약을 지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왜 차도가 없어요?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먹으면은 차도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이게 먹어야지만이 몸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는 이 떡으로 살던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삶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막 주장을 내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 지체랍니까?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진리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누구 지체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러면 우리도 무엇으로 자유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아니, 제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면은 제 지체인 제 오른손도 뭐로 자유요? 진리로 자유가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데, 아니, 세상에 이 오른손이 제 지체인데 얘가 하는 말이 지는 돈으로 자유함을 누린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사는데 얘는 싫대. 내 지체에 있는 오른손은 싫대요. 지는 뭐로 자유함을 누리느냐면 제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루어져야지 지는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데. 아니, 그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봐봐요. 간단하죠? 얼탱이가 없는 말이죠. 왜?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겠느냐?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창기 지체예요. 마귀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에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어요? 창기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았잖아요. 늘 창기 지체를 만들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몸에 밴 거예요. 이거를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딱 삽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먼저 하고 삽니까? 생각이 먼저예요. 왜? 그게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습관인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밥을 하는데 반찬을 만드는데 부인 되는 분이 아주 이게 아주 피곤하대요. 그냥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대. 왜냐하면은 자기는 짭조름, 짜고 달고 이런 반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늘 싱거운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반찬을 2개를 만들어야 된대. 여러분, 남편이 왜 신 걸 좋아하고 이 아내 되는 분은 짜고 달고를 왜 좋아할까요? 맵고 달고를 왜 좋아할까요? 그게 뭐예요? 습관이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고. 이게 습관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운 거 좋아하고 나는 단 거 좋아하고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하고 나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습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어떤 사람은 겨울이 좋대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대요. 이걸 체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체질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이게 처음부터 오른손잡이가 아니었잖아. 이게 오른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왼손은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왼손으로 뭐 하는 것은 조금 이게 더뎌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습관이 다른 거예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다른 거라고요. 성격 차이라고 사람들은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격 차이로 보지 마세요. 습관이에요. 습관만 바꾸게 되면은 같이 하나가 됩니다. 습관만 바꾸면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격이 아니에요.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봐보세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모여버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뭘 쫓아가요? 구습을 쫓아가요.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무엇을 따라 사느냐면은 내 습관 따라 사는 거예요. 습관 따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줘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맞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게 나는 습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데 이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내 몸에 딱 배어 있는 습관으로 이게 배어 있는 이게 딱 배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던 그 습관을 다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습관이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거를 두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낸대요. 아니요. 그게 무조건 다혈질이라고 누가 화를 다 냅니까? 아니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화를 안 내본 사람은요, 화 못 냅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내는 사람이요. 이거 습관적으로 큰 소리 내는 걸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게 화가 나도요, 큰 소리 안 냅니다. 내가 한번 오래전 얘기예요. 신방을 하면서 내가 놀랬잖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애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5살, 6살 이쯤 되려나? 이래요. 남자예요. 나는 근데 그 집 신방을 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남자이니까는 와가지고 치대기도 해요. 신방을 하는데 엄마 하고 막 치대기도 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치대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치대고 희기들도 제가 신방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기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애가 막 치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계속 와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계속 와가지고 치대고 엄마 하고 막 치대고 엄마 이것 좀 뭐 해줘 막 치대고 이것 좀 읽어줘 막 치대고 책 가지고 나와서 치대고 막 계속 치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도님 그런 상황이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봐요. 쳐버린다고요? 야 그런데요. 예배 시간 내내 한 번도 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배 끝나면은 엄마가 읽어줄게. 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 톤이 이 톤이에요. 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신방 대원이 열받은 거야. 왜요? 아니 단호하게 딱 너 들어가 있어야지 딱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들어가 있어야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엄마가 해줄게. 속이 터지는 거야. 속이 터져. 그 엄마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라고 이게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던 대원은 신방 대원은 습관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너 이리 와 하고 끌고 들어가가지고 너 예배 시간에 지금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러면 되겠어? 이게 그분의 습관이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것도 습관이고요.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는 것도 습관이. 우리가 처음부터 여보 사랑합니다. 얘들아 밥 먹자. 그래 밥 먹기 싫어. 그래 그러면은 학교 갔다 와서 먹으면 되지. 그 대신에 오늘 아침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 가다가 배고프면 중간중간에 이거라도 좀 사 먹어 하면서 용돈을 줘요. 사 먹고 점심은 제대로 먹자.
이렇게 하고 학교를 보내요? 아니면 안 먹는다 하면 때려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이게 습관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무엇을 쫓아가지고 삶을 사느냐면 자기 습관을 쫓아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는 게 뭐냐? 서로가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략을 해야 돼요. 에너지 전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 꺼야 돼요? 아니면 좀 켜놔야 돼요? 꺼야 돼요? 켜놔야 돼요? 샤워할 때 아주 찜질 수준으로 샤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풀어야 돼요?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이요? 그게 자기 습관이에요. 뜨겁게 하는 것도 자기 습관이고요.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도 자기 습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내세우니까 습관이 다, 살면서 습관이 다 다르게 배워졌는데 어떻게 이게 일치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쫓아 산다고요?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습관. 그 썩을 습관을 뭐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을, 여러분 하다못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금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대. 왜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습관 돼보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이게 수요일날로 너무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야. 차를 가지고 오면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차를 타고 오는데도 막 그냥 막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내려보니까 교회 앞이더래요. 아니 말도 아닌데 왜 그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배어있는 뭐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을 쫓아가지고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썩어져갈 썩을 썩을 어려서부터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이 습관을 여러분이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음이니라. 나를 살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습관을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 다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